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송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아비가 자식을 안고 보호하며 돌보시는 양육함 같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싸오니 주여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 감격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5장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진정한 찬양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기다리고 소원하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의 내 잔이 넘쳤던 충만함은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힘들고 지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변의 상황들은 힘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예전처럼 익숙치를 않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편리함과 안일함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참 복된 시기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절대주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최고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몰랐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소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향해서는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교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3 자녀들에게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일어나 회복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남영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함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과 온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2면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오늘 이 성전 예배와 또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네,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한참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또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그 이스라엘을 한 나무에 비교를 했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래요. 자, 주께서 어떤 나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다가 옮겨 심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백성이 되고 여러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서 거기다가 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래요.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은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시인이 탄식하면서 기도한 모든 내용 중에 그 기도의 중심 말씀이 주의 손을 얹으소서입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언제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라 하는 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의 손을 얹어주시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손을 다시 얹어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인의 기도처럼 주의 손이 다시 임해 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 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시인이 원했던 주의 손을 오늘 우리도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시인이 얹어주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바랐던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손입니다. 14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저 만군의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군대들의 사령관이라는 말입니다. 또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군대의 주인이고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려 282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존재들이죠?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언제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십니다. 이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 그렇게 묘사한 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시인이 여러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 짓밟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아까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또 보살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의 깊게 살펴주시되 또 살펴주시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또 살펴주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옮겨다 심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뽑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80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을 허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나라의 담이 뭐예요? 국경선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담, 국경선이 무너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를, 그렇다면 이 아수르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수르 군대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관해 가십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자, 주님께서 어떻게 가꾸셨다고요? 앞서 가꾸셨다. 여러분, 입은 마스크 써가지고 틀려도 괜찮아요. 떨쑥만 하면 뭐라고 하는구나 하니까 떨쑥떨쑥 하시라고요. 그러죠? 주님께서 어떻게 가꾸셨다고요? 앞서 가꾸셨다는 거야. 앞서.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듯이, 여러분 화분 하나 옮기려고 해도 그냥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화분이 식물이 있으면 화분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옮겨 심지, 그냥 식물 먼저 갖다 놓은 사람 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기 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 친히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시기에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장장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급하게 빨리 해달라고 급하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각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장점은 우리가 참 편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간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죠? 복잡한 제조 광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투자가 있고 연구 속에서 우리가 그 간편함을, 편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를 누리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아멘하면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죠?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딱 잘못하면 이상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이 간단하고 얼마나 참 이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장부의 세월이 지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그분의 말씀과 손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에 다시 얹어주시기를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손은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줄기라는 말을 보세요. 줄기는 우리가 단순히 식물의 줄기라는 뜻도 있지만 줄기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 하나는 줄기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신다. 예, 강건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줄기도 있고 강건하게 한다,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의미는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자와 인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뭐하게? 힘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시라. 그런데 여러분, 힘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 너는 그 힘을 어디다 쓸래?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힘을 목적이 어디 있죠? 어디다 그 힘을 쓰실 겁니까? 그래서 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도록 다시 힘을 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시고 이미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절제와 사치와 음란과 향락에 빠지면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건축재료도 안 되고 화목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허시고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그 견고한 뿌리와 줄기를 다 파먹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으니 다시 나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힘을 주십니까? 왜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 사명도 주셨습니까? 왜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위하여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우리가 엄청난 그리고 거창한 어떤 막 순교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어디 찾아 영광을 위한 일이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매지 말고 밥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무엇을 하시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올리는 자리, 그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과 비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저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봤어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앞에 공을 들여서 자신의 번영과 성공, 그것을 위하여 얻어내기 위해서, 번영과 성공을 자신을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입니까? 비신앙입니까? 네, 당당하십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런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나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힘을 주시면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다시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힘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을 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주시지 마이너스 주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의 손을 구하는 자에게 얹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힘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은 소생하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시인은 주의 손을 얹어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소생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소생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인이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다시 살려주소 그랬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그런 형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의 손을 얹어주시면 무덤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내 심령이 회복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소생케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서 뭐 하게요? 다시 살아야 돼. 내가 일어나서, 내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소생해서 내가 다시 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지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다시 소생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자,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이고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치고 전파한다, 그런 말입니다. 외치고 전파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을 얹어서 나를 소생시키시면 하나님은 없다고,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중단하라고, 포기하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주님이 나를 소생시켰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가 되고 응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나와요.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백향목은 존귀와 부귀의 상징입니다. 자, 백향목 같은 그런 존귀와 뿌리 깊은 견고함과 바다와 강까지 뻗어나가는 번영을 주셨지만 그 번영과 성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되기도 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평안해지고 돈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응답을 받는 것 같으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과 성공이 아닌 반대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때, 아예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한국교회와 예배, 사회적 시선들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또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삶이나 교회의 번영과 교회의 성장과 성공에 치중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셨고 그 힘을 주셨고 소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 주간에 다음 주 31일 한 주가 더 있습니다. 31일 지난 바로 그 6월 1일부터 5일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예배 공동체와 사명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떨썩떨썩 하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입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뜻이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힘을 주시고 소생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오늘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이 회복돼야 될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자의 절실한 심령에 주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질병을 걷어가 주시고 영적인 침체도 걷어가 주시고 불신앙도 걷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일터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심으로 회복의 은총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 주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전파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침체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모든 심령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더욱 우리는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 거룩한 성일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한 예물을 통해서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과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복된 예물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내 힘으로 했고 나의 공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이 거룩한 믿음과 구별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거룩한 예물이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참으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를 잃었으면 그 나머지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 속에서 채워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도 침체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행여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또 우리의 믿음도 멀어지고 우리의 관심도 사랑도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참 소망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예배 회복을 꿈꾸며 유월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감격이 있는 또 우리 주의 손이 얹어지는 새롭게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헌신하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 귀한 10의 1조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부유한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의 제목을 참으로
흙밭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참으로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중심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오늘도 아시며,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소생한 믿음 위에 더욱더 힘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더욱더 감사의 제목도, 감사할 조건들도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주예물과 성교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소만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 친히 사용하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머리를 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학교 교사든지 항존직이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들이 몸이 아파서 이 인생을 병상에 있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바라옵기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믿음의 인생의 길을 보람있게 살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그런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제도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밤거리에, 죄악과 어둠의 밤거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사치와 향락과 음란 속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일부인지 전부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아버지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자리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어둠의 거리에서 나와 아버지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에서 한 가지 남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결혼의 길도 취업의 길도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그 영광을 위해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적의 축복의 소식이 들려오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쁨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목적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손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 믿음과 결단과 모든 기도와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산소만교회의 거룩한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은 예배 회복의 달로 우리 교회 자체 내로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믿음과 기도와 전도와 모든 모임이 또 우리 청년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동부 또 중고등부도 6월에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첫 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 교회학교, 구역장, 기관장님들 필히 참여해 주시고요. 특송은 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주부에 딱 넣었지만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그래도 특성을 삭제하고 여기서 열심히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딱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열심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고요. 우리 3교구 7구역에 우리 이현주 집사님, 그동안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는 인턴이라고 그랬어요. 인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수요 금요 기타 예배에 반주자로 여러분에게 이제 임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에게 어디 있죠? 여기 앞에 계시네. 우리 장은옥 권사님을 도와서 같이 반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준비한 선물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은 교회에서 구입을 됐는데 또 우리 여전도회가 이 물건을 또 구하는데 또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협력해 주신 여전도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버이 은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건강이 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또 항상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별세 광고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고 김영수 권사님 또 고 박남희 권사님 이번 주 중에 좀 장례가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다시는 또 누구를 만나서 위로할 분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여기 가족도 안 계시고 오늘 일부 때 와서 인사하고 가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목례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래도 좀 너무 크게 말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냥 옆 사람만 적당하게 들릴 정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